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으로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죄와 육체의 무한을 주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루시니라. 아멘. 지금 기온이 영하 5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1월서부터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2023년에 가장 추운 날은 아니죠. 겨울이 11월 하순서부터 시작해서 12월, 1월, 2월까지가 이제 겨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3월 달에도 춥기는 춥지만은 3월 되면 이 눈 속에서도 꽃이 피기도 하고, 그래서 3월을 겨울이라고 하기는 맞지 않고 1월, 12월, 1월, 2월 한 3달 정도는 겨울이라는 기간을 이제 우리가 지나게 될 터인데 날씨가 춥고 또 눈도 오기도 하고 그러는 계절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제 우리가 금요 기도하고 나갈 때 보니까 18도였어요. 온도가 여기 온도가. 그런데 밤새도록 있고 오늘 새벽에 보니까 16도, 2도 정도밖에는 안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단열이 그런 대로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전혀 난방을 안 하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그래도 밖에는 영하의 날씨인데 여기 기온이 18도에서 16도로 떨어지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전에 우리 이 본당 짓기 전에 예전에 그 교회는 이제 거의 단열이 안 됐잖아요. 그래갖고 새벽 기도할 때 앞에 온풍기를 틀어도 영상 1도나 될까 아니면은 0도, 마이너스 2도 이렇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새벽 기도 바닥은 그냥 하나도 그저 난방에 당연히 안 돼. 그래서 바닥이 엄청 발이 시려울 정도로 차가웠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지내왔고요. 또 지금은 엄청 감사하죠.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의 삶에도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강요하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이 초등학문은 상식을 말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초등학문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천사가 있고 뭐가 있고 권세자들이 있고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의 초등학문이에요. 또 어찌 보면은 구약에 있어서의 율법의 어떤 부분도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날은 정한 날이고 이날은 부정한 날이고 이건 정한 음식이고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다고 무익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치원도 필요하고 초등학교도 필요하고 중학교도 필요하고 고등학교도 필요하고 대학도 필요하고 이렇게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과정이 있는 것과 같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이 차원에서 보면 초등학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그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것 또는 관습에 해당하는 것 뭐 이런 것에 사로잡혀 갖고서는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것 뭐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를 받거나 또는 그릇된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우등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를 않고 다른 것을 따라서 사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부분이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될까요? 또 우리가 하루에 삶의 경우가 100가지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몇 가지나 될까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온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할례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 유대교는 할례가 유대교인임을 증명하는 표시잖아요. 할례. 유대교인이 뭐냐? 할례 받은 사람이 유대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기독교인이 뭐냐? 세례 받은 사람. 형식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유대교인이 뭐냐? 형식적으로는 할례 받은 사람이 유대교인이고요. 기독교인이 누구냐? 형식적으로는 세례 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이 기독교인.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할례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되묻잖아요. 육체에 행한 그것이 정말 할례냐? 아니라고 말을 하죠. 육체에 행한 것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바울 사도가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스티그마, 흔적.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게 진정한 할례다. 진정한 할례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참 기억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육을 통전적으로 합쳐서 가리키는 말이에요. 몸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 이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영과 혼과 육을 합쳐서 몸이라고 합니다. 소마라고. 그냥 이 살만은 사르크스라고 하고요. 이 혼은 부식해, 영은 푸뉴마 이렇게 하는데 개념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은 소마라고 해서 영과 혼과 육이 합쳐진 그 상태를 몸이라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묻고 있고 그것이 마음의 할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것은 상처의 의미잖아요. 상처. 자기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떤 상처가 스티그마의 흔적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라고 그것을 묻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례도 그런 의미에서 세례도 뭐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제 그게 침례인데 침례를 이제 세례라고 이렇게 변한 것인데 물에 들어갔다 나왔냐, 뭐 물방울을 떨어뜨렸냐, 그것이 형식적으로는 그것인데 진짜 세례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 그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가 육신에다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은 이 세례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냐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느냐, 부활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계신 것처럼, 그의 육체 안에 이미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이제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 옆에 서 계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설명하는 부분을 다 좀 가로 안에 넣고 읽으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너희가 세례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그것이라.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세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서 육체의 무할례라는 말씀이 좀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육체의 무할례라는 뜻은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그런 때의 삶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 육체의 무할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삶.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았을 때, 또 그 안에서 범죄하며 살았을 때, 그때가 죽었던 때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저는 이 죄사함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려운 일 당하면 뭐라고 스스로 고백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 그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 죄는 용서를 받아야지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4개를 졌다고, 선한 일을 5개를 한다고 그 4개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4개의 죄는 그대로 남고 5개의 선이 그대로 남고 그런 것이지, 내가 선을 5개 했다고 4개의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선 하나 남는 그런 게 되지 않아요. 죄는 죄고 선은 선이에요. 죄는 반드시 용서받음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어요. 죄의 문제.
근데 내가 나를 용서할 수는 없는 거죠. 용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나요?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는 분이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도 법정에서 법관이 무죄 선언하면 일단 하여튼 무죄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헌법이 그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판사가 무죄하면 무죄인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교황이 하겠다라든지 신부가 하겠다든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신학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다라고 갖고 있는데 하여튼 안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권세지 그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큰 그런. 그래서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는 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거를 율법이다라고 단순하게 하면은 곤란해지는 것 같아요. 율법이 뭐예요? 가장 상징적으로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불사로 버릴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게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십계명을 갖다가 지우고 한다는 것인데요. 제하여 버린다 하는 이거는 안 되죠. 십계명을 어떻게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성경이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죄인이지만 그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이지 십계명을 폐하여 버린다, 제하여 버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파식으로 구원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구원파식으로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식의 믿음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만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것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분명히 죄인이고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거를 지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있는 걸 없다고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도 꼭지점이 3개인 사각형을 만드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각형은 꼭지점이 4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죄를 무조건 없는 걸로 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없이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지우시고 제하신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어디에서 한번 나왔냐면은 10절에서 나왔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곧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통치자와 권세가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선한 의미의 영적인 존재들이고요. 사단 마귀는 악한 의미의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의미의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이고요. 악한 의미의 영적인 존재들이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는 악한 의미의 그 존재들인데,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사단 마귀는 숨어서 하잖아요. 감추어서 속이면서 했는데, 그거를 드러내서 구경거리를, 어둠인데 빛이 오니까 어둠은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었는데 뭘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은 필요합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십자가라. 근데 이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도 있고 우리의 십자가도 있잖아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승리도 십자가에 있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에 힘입어서 저희들도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를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교회 창립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